제가 요즘 선배 목사님께서 권유해 주셔서 대전 감리교 웨슬리 신학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문의 깊이를 배울 수 있는 것, 또 제가 논문을 써볼 수 있는 것, 이게 기대되는 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충격이었던 거는 지금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26학번입니다. 예, 참고로 저는 07학번입니다. 19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막 아저씨 옷 같고, 물론 제가 아저씨긴 하지만 괜히 신경 쓰이고, 젊음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정말로 대학교에서 보이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젊음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주님의 사람에게 젊음이란 뭔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빵을 물 위에 띄어 보내세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 되찾을 테니까요. 빵을 물 위에 띄어 보내겠다는 것은 되게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 먹는 걸 물에 띄우는지 하겠지만 옛날에는 빵이나 떡을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흘려보내서 나에게 보답할 필요가 없는 빵을 정말 빵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냥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서는 사라져 버리는 손해, 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특히나 요즘 시대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따지는 시대기도 하고요. 이런 떡을 그냥 물에 떠 보낸다?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젊음을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세월을 주님께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괜찮을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 날 후에 되찾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여러분이 빵을 물 위에 띄운 후에 계산되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7사람에게 심지어는 8사람에게 몫을 나눠주세요. 그대는 알 수 없거든요. 세상에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지를요. 요즘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저는 자동차 휘발유값만 영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쓰레기 봉투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를 가서 쓰레기 봉지를 사려고 했는데 딸랑 하나 있는 거예요. 비닐을 만드는데도 석유가 필요해서 석유가 떨어지면 비닐을 못 산다. 이 얘기가 제 귀에 들리기도 전에 역시 우리 대한민국 트렌드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요, 위기가 오거나 세상에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일어날 것 같으면 세상은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창고에 저장하고 쌓아두기에 바쁩니다.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젊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건 늙은이가 하는 거야. 그건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람에게 진정한 젊음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젊다고 단순히 나이가 젊은 게 아니고요. 젊다는 것은 굳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신경 쓰지 않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신 분도 야 정말 젊게 사신다 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굳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이 무서워서 굳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앞으로 괜찮아 하면서 그냥 서슴없이 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젊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영적으로 그런 젊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떤 위기나 재앙이 들이닥칠 때 필요한 것은 역시나 젊음입니다. 젊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나는 늙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움켜져야 한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 재난 드라마 보면요, 여러분 많이들 보죠. 늙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움켜쥐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젊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땅 위로 쏟아져요. 나무는 남쪽이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테지요. 늙은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투덜댑니다. 뭐든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땅 위로 쏟아진대요. 이건요, 유치원생들도 압니다. 당연한 얘기니까 패스하고요.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면 그 넘어진 자리에 나무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시나 싶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무처럼 여러 모습으로 자주 쓰러집니다. 이렇게도 쓰러지고요. 저렇게도 쓰러져요. 그러나 그 상황에 분노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나의 넘어짐을 주님이 계획하셨다면 내가 극복하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주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의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젊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아요. 구름을 보고 있는 사람은 거두어 들이지 않고요.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비바람 불지 않고 먹구름 끼지 않는 날입니다. 우린 그런 인생을 꿈꿉니다. 저도 그런 날이 오길 솔직히 바라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왜 굳이 몸을 사리지 않고 안 좋은 환경에서 수고하고 씨를 뿌려야 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 그런 거 오지 않더라도 비바람 불고 구름 잔뜩 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씨를 뿌립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객기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다음 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알지 못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를요. 마찬가지로 아이를 가진 여자의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요. 이처럼 그대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그분은 그 모든 일을 하시지요. 이유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바람 불어도 생명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뿌린 씨도 자라나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의 뼈도 자라나고요. 여러분도 성장해 갑니다. 비바람 무섭다고 상황이 좋냐 나쁘냐 따지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씨를 뿌리고 나서 저녁에도 손을 떼지 마세요. 그대는 알지 못하거든요. 어느 것이 잘 될지, 이것일지 저것일지, 아니면 둘 모두 하나같이 좋을지를요. 우리가 아침에 심은 복음의 씨앗들이, 저녁에 뿌린 사랑의 씨앗들이 다 맺을지 안 맺을지, 한쪽만 맺을지 그건 모르지만 불확실성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해나가는 성실함이 젊은 청춘들에게 필요한 덕목을 말해줍니다. 요즘 알파 세대를 연구하는 중인데요. 이 알파 세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뿐만 아니라 시성비 들어보셨어요? 시간의 가성비를 시성비라고 해요. 제가 알파 세대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성비 따지는 거 좋죠. 그런데 인생의 매사가 가성비를 따지면 이건 골치 아파집니다. 아침에 여기 뿌렸는데 점심에 싹이 나지 않으면 가성비가 안 좋군, 시성비가 안 좋군 하면서 그 땅을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신앙은 가성비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달콤하고 눈으로 해를 보면 기분 좋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건 젊음과 어울리지 않아요.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으로 해를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도 아는 뉴턴, 갈릴레오도 태양을 직접 보다가 실명했다는 썰은 있지만 실제로 플라토라는 벨기에 학자가
25초 동안 태양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실명이 됐대요. 저도 무모하지만 어렸을 때 태양을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태양 25초간 쳐다봐서 실명하라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해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젊음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게 젊음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횟수가 많으면 해마다 기뻐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어두운 날이 많을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하고요. 앞으로 닥친 일은 모두 허무할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39년, 거진 40년이죠. 이 40년을 어떻게 살았지? 막 이 세월이 금방 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자는 건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거든요. 만약 오늘 그나마 남아있는 젊음을 기뻐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은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내게 남아있는 젊음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젊음을 더욱더 기뻐하면서 누릴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게나 젊으니 그대의 젊은 한때를 그대 마음에 좋도록 보내게 그대의 젊은 시절을 그대의 마음에 끌리는 길로 다녀보게 그대의 눈길이 가는 곳으로도 그렇지만 알고 있게나 이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이 그대를 데려다가 판가름하실 것임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거침없이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나에게 자유가 있다면서 그것을 방종이나 객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나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자유를 넘어선 방종,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파괴를 보여줬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같은 끔찍한 결말을 가져왔죠. 젊음에 자유가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유를 구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울분을 그대의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나쁜 것을 그대의 몸에서 멀리하게나 어릴 때와 꽃다운 시절은 허무한 것이라네. 살아가면서 많은 울분, 나쁜 것, 악영향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지치게 할 거고 파괴까지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워버리고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젊음은 그런 악한 것과 같이 하면 늙어버려요. 젊음의 열정이 사라지게 하는 그 위협을 여러분 멀리해야 됩니다. 어릴 때와 꽃다운 시절이 허무하다는 것은 이 젊음의 시간은 우리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낭비하지 말고 가치 있게 쓰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늙은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젊음이 넘쳐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의 젊음을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젊은이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이 젊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